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구역 모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내 왕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나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나답 이후에 4명의 왕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표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답가 다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 5 왕입니다. 나답부터 잠깐 할까요? 지난주에 했지만 나답은 통치 기간이 2년이에요. 그는 성경의 평가가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기브돈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의 신하 바하사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바하사가 역모를 일으켜서 암살을 하죠. 그리고 바하사가 왕이 되고 나답 또 여로보암 모든 후손들이 다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리고 바하사가 왕이 되었는데 바하사는 24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그도 또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어요. 선지자 예후가 바하사에게 찾아와서 그 길에 돌아올 것을 너가 나답을 심판하는 자로 나답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자로 세워졌는데 그도 똑같이 나답과 여로보암 같이 행한 것을 선지자 예후를 통해 경고했지만 바하사는 무시했습니다. 바하사가 죽고 엘라가 그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엘라는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그는 그 아들도 역시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악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도 기브돈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또 군대를 파송했고요. 그는 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신하의 집에 숨어 있었는데 그의 신하 시므리가 또 역모를 일으켜서 그를 죽입니다. 전쟁 중에 나답도 죽고 엘라도 죽게 돼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가정, 바하사와 엘라 가정은 다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가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돼요. 이 엘라가 그러니까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됐다는 소리를 이 전쟁에 참석한 장군으로 참석한 오므리 장군이 듣게 되고 다시 군대를 입고 돌아옵니다. 성을 에워싸고 시므리를 압박하니까 시므리가 어떻게 해요? 그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시므리 이후에 오므리가 전쟁에 참석했던 전쟁을 지도했던 장군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1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그는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도 어떻게 했어요? 더욱 악하게 행하고 했습니다. 그가 여러 업적 중에 군사적 업적도 있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긴 업적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특징은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은 무슨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온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일이 여로보암의 길이고 여로보암의 행했던 삶입니다. 이 왕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숨겼던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섬겼던 여러분 지금 다섯 왕들 여로보암까지 여섯 왕까지도 본 건데 여러분 무엇을 알겠어요? 우상을 섬겼더니 이 나라가 안 좋아졌습니까? 그들이 복을 받고 있어요?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라가 지고 뜨는 과정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영모, 배반, 암살, 또 자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온 가정이 죽게 되는 온 자녀들이 처참하게 죽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런 말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7절에 10절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래. 여러 형상들을 만들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언제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나님. 이게 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3, 4대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3, 4대가 지나면 그 하나님의 이런 심판과 이런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3, 4대를 못 넘어가고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때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왕들은 무엇하다가 망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것,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가고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 가정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길 바라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우상 숭배가 있다면 우리 가정 때, 우리 때에 이것이 끊어질 수 있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와 전통과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복된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온전한 왕에 대한 기대함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왕들이 계속 생기면서 우리는 새로운 왕들 이전에 이제 악한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생기면 기대하잖아요. 그 사람은 좀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지만 성경을 보면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똑같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악해지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패망하게 돼요. 망하게 됩니다. 왕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억하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하냐면 참된 왕, 온전한 왕, 우리를 회복시켜줄 왕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하는 사상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보는 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건져낼 수 있는 살리는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온전한 왕이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오세요? 그래서 새로운 예수님 왕이 오시잖아요. 그분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왕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또 사람들을 괴롭히고 전쟁에 내보내 죽이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 전적으로 순종하는 왕. 다윗도 죄에 넘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에 넘어지지 않는 흠이 없는 왕.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왕.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왕.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왕.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한 이 열왕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이 부족한 왕들을 통해서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을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가장 복되고 안전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 될 때 이 나라가 가장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의 우리 삶을 다스리고 우리 몸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주님을 우리 가장 높은 보좌에 올리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또 순종을 주께 드리는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당신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 여전히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영역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타치를 받지 않고 싶은 영역도 있겠죠?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진짜 왕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들의 삶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게 그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한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